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손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환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잡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를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이에요.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안 오려고 그랬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 발이 여기 와 있네. 여러분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속으로 그런 분 있으시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오려고 그랬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5가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주예요.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내가 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항상 어쩌면 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마다 여기 구약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늘 복과 그리고 화를 같이 얘기하세요. 순종하면 복 준다. 하지만 너희가 배반하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 징계가 임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이 복보다 이 저주, 이 화가 훨씬 더 깁니다. 이게 훨씬 더 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저주의 마음이 훨씬 많다가 아니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서 뭐예요? 이 복된 삶을 가져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셔서 결국은 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경고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우리는 뭐예요? 경고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경고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복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품으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너무 마음 무거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도 주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많이 주셨어요. 많이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려는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손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는 손길과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몽땅 다 거둬가신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것들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의 손길, 그것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의 손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들, 그것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세상, 그 세상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주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읽어도 좋아요.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부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14절부터 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저주가 점점 강도가 세져요. 점점 세집니다. 왜 세져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세져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이 점점 더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이 완고해지는 거, 사실은 불순종이 완고해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징계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는, 이 화는 점점 더 강해져요.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서지 않나 보시죠. 14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세요. 14절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까딱도 없어요. 그러니까 18절입니다. 18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처음에는 그냥 뭐예요?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런 벌을 줄 거야. 그런데도 뭐예요? 그렇게 되어도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청종치 아니하면 또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21절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래도예요. 21절. 너희가 이제는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이제는 사람들이 거스리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반항하고 거스르며 청종치 않아요. 23절에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청종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되어도 청종을 안 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너희들 나를 거슬려서 청종 안 하네. 이제는 어떻게 돼요? 거슬릴 뿐만 아니라 대항하며 나에게 청종치 않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를 대항한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27절엔 더 심하게 나가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렇게 되었는데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로 대항하겠대요. 그냥 이 사람들이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스릴 때는 그냥 나도 너희에게 대항한다 그러는데 27절 28절에 보면 이젠 나도 진노로 대항하겠다.
앞에서는 아직 진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도 듣지 않니? 그래도 듣지 않니? 돌아오게 하시려고 때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내가 이제 나도 진노로 대항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언약을 배반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리시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점점 뭐예요? 분노가 쌓여져 가요. 분노가 쌓여져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심하게 대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청종치 아니하면 이렇게. 그래도 안 돌아오네. 그렇게 되어도 청종치 않네. 그러더니 그러더니 얘네들이 청종 안 할 뿐만 아니라 나를 거스리네. 그러더니 이 사람들 이제 나를 대항하네. 하나님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도 나를 대항하네. 이제 나도 진노로 너희를 대항하겠다 하며 27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마지막 파멸, 마지막 추방, 하나님의 전멸의 저주가 쏟아 부어집니다. 오늘 이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점점 완고해지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불순종의 종착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화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어쩌면 조금은 덜 맞았을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때리십니까? 우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 복들을 누려라. 풍요의 복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너희들로 번성하게 하시고 늘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로 멋지게 바로 서서 걷게 하는 내 복을 너희들 누려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는 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잘 또 보셔야 됩니다. 이 화는 어디서 시작돼요?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왜 듣지 않습니까? 여기 돼 있어요. 규례를 멸시한대요. 나의 법도를 싫어한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해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듣습니다. 3살, 2살, 4살 엄마가 얘기하면 그대로 다 들어요. 근데 6살쯤 되고 7살쯤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누구 말만 들어요? 아빠 말은 좀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멸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엄마를 가볍게 여깁니다. 어쩌면 왜 엄마를 가볍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얘가 점점 커가면서 지도 똘똘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가 했던 모든 거짓말들을 아이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듣다 보니까 엄마 말은 점점 가벼워져요. 그냥 괜히 하는 소리예요. 엄마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대로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뭐요? 가볍죠. 가볍게 여깁니다. 그때부터는 청종치 않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되면 부모의 말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아빠 말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아빠도 모르는 거 너무 많고 아빠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멸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좀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은 늘 진실하고 하나님은 늘 성실하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묵직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내 삶에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말, 한자가 그거죠. 중요하다 할 때 그 중자가 무슨 중자입니까? 무거울 중자예요. 그게 더 무겁고 그게 나에게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고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합니다. 내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어쩌면 죄악된 것과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겁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들이 나에게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 선하심과 의로움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싫어요. 아이들이 처음엔 그런 말 안 하죠. 꼬마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래요? 엄마한테 싫어, 아빠한테 싫어요 얘기해요.
어젠가요? 며칠 전에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난 그게 싫어요!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봤더니 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근 녀석이에요. 야근 녀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싫어요. 내 뜻과 달라요. 내 욕심 채우지 못해요. 그게 분명히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 판단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건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건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싫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입니다. 배신입니다. 그리고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진리고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세요. 내 일은 내가 더 압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나는 내가 알아요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덴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게 뭔 줄 알아요. 나도 이제 내가 뭘가 좋은 건지 난 아는 사람이에요. 엄마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압니다.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어쩌면 엄마에게는 그런 게 통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을 내가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지금 너희에게 약속을 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 자라고 우리 약속하지 않았냐 하는 거야. 그 약속에 써있지 않았냐. 너희는 나를 끝까지 순종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 약속이 깨어지면 너희들 다 이 언약이 깨진 대로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오늘 이 말씀 왜 저주의 말씀이 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들로 언약의 대상자로 앞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계약서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계약, 특히 많지는 않지만 보험 계약할 때 위약 조항들이 꽤 많아요. 이거를 계약이 중간에 깨지면 못 받아요. 뭐죠? 중도 해약 시에는 무슨 뭘 받을 수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선전들 보면 막 빠른 말로 알아듣게나 못 알아듣게나 막 얘기하는 거죠. 불안정 계약 시 무슨 3개월 안에 환불 받을 수 있고 3일에 무신 쭉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얼만큼 준다는 거 큰 소리로 이만큼 해요. 그리고 뒤에 한 10초 안에다가 그거 조그만 것을 쫙 읽고 끝냅니다. 하나님은 반대예요. 여기 보면 복은 요만큼 해놓고 저주를 이만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를 앞에다 세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뒤에 나쁜 것들은 조금 갖다 놓습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빨리 팔아야지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벌 받는 거, 이 계약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짧게 말해버립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빨리 말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들어봐야 뭔 뜻인지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사인해서 받아가면 되나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하시 않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 너희들 앞에 화의 길 분명히 내가 얘기한다. 너희들 결정할 수 있다. 자, 어떤 길을 택할 거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시해서 지금 협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성숙한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배반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해서 잘못 갔을지라도 이 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로 우리를 대항하시기 전에 내가 돌아서서 주 앞에 나가 다시 주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을 초래하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청종치 않음이라 그랬어요. 멸시하고 싫어하며 듣지 않는 데서부터 내리막길은 시작되는 겁니다. 멸시하지 마세요. 멸시하고 싫어하면 듣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싫어하지 마세요. 내 뜻과 안 맞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싫어하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리막길로 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예요. 왜 가벼워져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멸시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별거 아니에요. 멸시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가벼워서 그래요. 전하는 사람들이 가벼우면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려는 사람들, 너희들 교회에서 말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뭐요?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볍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은 멸시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야고보가 너희들 어떻게 입에서 두 말이 나오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의 말과 저주의 말이 나오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입으로는 그냥 딴 때는 맨 욕 비슷한 얘기들 하세요. 막 가벼운 얘기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집니까? 아니요,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멸시하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들처럼 해야 돼요. 간단한 원칙은 뭡니까? 그 입의 말들이 무거워야 됩니다.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얘기해라. 너희 한 입에서 어떻게 두 말이 쏟아져 나오냐. 악한 말들과 또 선한 말이 어떻게, 온갖 추한 말들과 또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너희들 입에서 같이 나오냐. 그렇게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멸시되는 겁니다. 멸시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순종이, 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복된 길이에요. 청종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서라도 그건 가볍게 나올 말이 아니에요. 가볍게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역자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의 삶이 가볍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입에서 온갖 잡다한 이야기 나오다가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낄낄낄낄 대다가 하나님 말씀 왔다 그렇게 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으며 석청 먹고 메뚜기 먹으며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무겁게 듣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말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나오고 어찌할꼬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그것의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로 전합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데 우리는 가볍게 전합니까? 무겁게 전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냥 천상이 가벼운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천생 그냥 입이 가벼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데요. 권세를 얻는데요. 능력을 얻는데요. 그 능력과 권세는 뭐가 같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무거워지는 권세예요. 우리의 말이 무거워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놀라움과 그 무거움을, 그 영광을 참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멸시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반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순종하라고 망합니다.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듣기 시작하는 사람,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전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그 권능 안에서 묵직하게 영광 가운데 그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 그거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내다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그 위험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은 넘어지기 쉽게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내리막길로 순종하지 못하는 길로 가게 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 일을 그렇게 살아가면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재앙은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거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의지하며 걷기 시작할 때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머뭇머뭇거리죠? 이 저주를 얘기하기가 머뭇머뭇거리는데 확 얘기를 하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저주가 있어요? 어쩌면 처음에 복이 우리의 필요를 채웠던 것처럼 처음에 저주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몽땅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줬던 것들을 빼앗아가요. 필요를 채우려는 여러 가지 싸움들, 그 싸움에서 몽땅 다 지게 하는 패배의 저주입니다. 어떤 싸움에서 져요? 건강을 위한 싸움에서 져요. 식량, 먹을 것을 얻으려는 싸움에서 집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으려는 싸움, 그 싸움에서 져요. 다른 민족들이 우리 먹을 것 다 가져갑니다. 다른 민족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겁니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으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열의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답니다.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래. 건강을 얻으려고 애써봤자 안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며 건강을 얻으려는 싸움들, 그 싸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 계명 준행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이리저리,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내가 생명이 쇠약하게 할 거래.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파종해요, 뿌리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나 그거 니들 손에, 니들 배에 못 들어간다. 네 대적들이 몽땅 다 빼앗아갈 거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봤자 네 손이 거둔 건 네가 먹지 못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누구에게?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늘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된답니다. 대적이 이긴대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잡혀 산답니다. 이게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얼마나 오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랜지는 몰라요. 아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그렇게 되었으면 돌아왔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파종한 거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의 건강을 내가 때리고 너희 생명을 쇠약하게 하면 난 너희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들이 온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그렇다면 내 백성은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약속해놨기 때문에, 돌아서면 내가 복 줄 거라고 알기 때문에 내 백성은 돌아올 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어도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패배를 가져다 주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겠대요. 너희들이 청종치 않는 이유는 아마 니들 세력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니들 남아있는 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네 세력 거기 써있죠.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가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아도 왜 안 돌아옵니까? 교만한 거예요. 어떤 교만? 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난 버틸 수 있어요. 내 세력이 있어요. 내 개인의 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의 힘이에요. 아니면 내 무슨 부모님의 힘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과학의 힘이에요? 아니면 정치적인 힘이에요? 군사적인 힘이에요? 뭐가 됐든지 우리의 세력, 힘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힘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버틸만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살 겁니다. 우리에겐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세력으로 인한 교만을 꺾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꺾어요?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겠대요. 하늘을 철처럼, 땅을 구리처럼, 놋처럼 만든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선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땅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돌처럼, 놋처럼 굳어버릴 겁니다. 그 땅에서 농사 지어봐라 하는 거죠. 그 땅에서 뭔가 거두려고 해봐라 하는 거죠. 너희 세력, 너 힘 있으면 네 힘으로 그 놋과 같은 땅을 갈아봐라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교만을 내가 꺾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심해집니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허리가 부러지도록 땅을 파봐야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우리의 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땅이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가 그 열매를 맺지 않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그것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그래도 청종치 않는 거예요. 그래도 청종치 않는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이 땅의 안전을 빼앗아 가신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21절이요 청종치 않을 때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야.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어쩌면 이 들짐승은 진짜 들짐승이에요.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어쩌면 우리를 움키는 다른 짐승 같은 것들입니다. 승냥이 같은 것들, 늑대 같은 것들, 우리를 찢으려는 곰 같은 것들, 이것들 우리에게 보내신대요. 전에는 인구가 풍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제는 그 들짐승들이 너희 자녀들 삼켜갈 거고 너희 가축들 빼앗아갈 거고 도로 누가 길에 다니겠냐. 그 험한 짐승들이 다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 없어요. 황폐해집니다. 당연히 인구는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 이 안전들 다 하나님이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전하게 거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 집 밖에도 못 나오게 만들 거다. 너네들 그냥 여기저기서 당하는 폭력과 여기저기서 당하는 핍박과 여기저기서 당하는 어려움들 거기에서 너희들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게 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여기서라도 돌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이 말 들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당하고도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적어도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또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에게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복을 주신대요? 황폐케 하신대요. 적들이 온대요. 적들 보내겠다는 거예요. 적들을 보내니까 넓은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몽땅 다 성읍에 모여요. 수비하기 위한 성읍에 모입니다. 성읍에 모여서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당연히 먹을 거 없습니다. 거기에 연병과 온갖 전염병들 보내신대요. 병이 들 끓고 먹을 것은 없고 사람들은 굶주려 가기 시작하고 참혹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대요. 적들을 보낼 거다 하는 거야. 적들을 보낼 거다. 너희들 거기서 꼼짝 못하고 살아갈 거다. 너희들 거기서 참혹하게 죽어갈 거다. 27절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멸시하고 여전히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제는 진노로 대항하겠대요. 앞에까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아마 내리신 것 같아요. 이래도 마지막은 뭐예요? 이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니? 이렇게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나에게 대항한다면 그래, 나도 이제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한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었는데도 안 돼요. 어떻게 하신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적들이 너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적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 멸망당할 거래요. 어떻게? 부모가 아들의 고기를 먹는데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세상인 거예요. 부모의 생존을 위해서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세상, 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산당 파괴됩니다.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제는 싫어요. 산당, 여호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들을 섬기던 그 산당, 여기저기 세워놓고 다른 신들 섬기던 그곳, 내가 그것들 너희들 치워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는데도 그 징벌 가운데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있었던 그 산당, 그래 이젠 내가 그것 헐어버리겠대요. 그 대신 거기 산당엔 너희 시체가 가득할 거라 얘기하십니다. 그냥은 아니다. 그냥은 아니다. 우상을 섬기던 산당 파괴될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치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니들이 안 치우네. 끝까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네. 그렇다면 내가 그거 파괴하겠어요. 하지만 그냥은 아니다. 너희 영혼을 팔았던 그곳에 내가 너희의 생명을 거기다 묻겠다는 거예요. 시체는 거기 쌓여질 거다. 어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어쩌면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역설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바로 그곳에서 너희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모욕한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 죽을 거다. 어떻게 보면 잔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개가 주걱거려지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으셨고 지금 진노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거래요. 그렇게 널브러진 시체를 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고도 내가 싫다는 거야. 꼴도 보기 싫은 것들 내가 잘 죽었나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를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흡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겠다. 황무케 하겠다.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정도로 황무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거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겠다 말씀하세요. 모든 문명 이뤄놨던 것 다 무너질 겁니다. 몽땅 다 무너지고 그 쑥대밭이 될 거예요. 황폐한 곳에 사람들은 흩어질 겁니다. 이 비극적인 방법으로. 어쩌면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의 안식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도 역설이에요. 땅을 그렇게 안식하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안식년, 안식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하지만 너희들은 욕심으로 안식년 지키지 않고 희년도 지키지 않고 땅 쉬게 하라는데 쉬지 않고 사람들 쉬게 하라는데 쉬지 않았지. 그래,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땅을 쉬게 하겠다. 어떻게? 내가 너네들 몽땅 다 죽일 사람 죽이고 쫓겨나갈 것들 쫓겨나가게 하고 아무도 그 땅 경작할 사람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할 거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판을 받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그럼 좀 용서해 줍니까? 아니, 죽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소망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36절입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흩어져 떠나간 사람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내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고. 아니, 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약하게 할 거래요. 끝까지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집니다.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서로 밟고 넘어져요. 칼이 없어도 두려움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대적을 당할 힘 없습니다. 마음도 약하게 만들어 버리실 거래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지난주에 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소에 거하시고 그 백성의 진중에서 운행하시고 거르시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들로 그들의 어깨에 있었던 멍의 빗장목을 깨뜨려서 이들로 바로 걷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전에는 종들처럼 비굴하게 어깨 숙이고 허리 숙이고 고개 못 들고 살았던 사람들, 그 어깨에 있었던 멍에 그 빗장목을 깨뜨려서 바로 걷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여긴 정반대예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그들의 힘을 몽땅 다 빼놓으셔서 이들은 그냥 바람 부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요. 쫓아오는 칼이 없어도 서로 밟고 넘어질 만큼 비참하게 구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숨는 사람들입니다. 도망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시겠대요. 그러고도 살아남은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 중에서 너희 망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도 살아남았으면 그래도 불쌍하네, 내가 너희들 살게 해주겠다. 아니, 너희들 열방 중에서 망할 거다. 너희 대적의 땅 그곳에서 쇠잔하고 혹시 그 땅에 남았으면 그 죄로 인하여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망할 거다. 쇠잔하리라. 몽땅 다 사라져갈 거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 여러분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역사의 사실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부터 기원전 587년 582년 그때 황무해지고 몽땅 다 잡혀가고 2500년 그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이스라엘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 2500년이 지나도록. 어쩌면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알기는 마지막 심판의 때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어쩌면 그 모든 대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적어도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부분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모든 고난이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고난은 나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의 배반,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특정한 행동에 대한 특정한 결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욕심 부리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삽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모세의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후대에 주어진 선지자들의 경고 그것도 듣지 않아요. 인내가 다하시면 파멸이라는 저주가 임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그 파멸의 저주, 여기 전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속히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서면 주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저주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 회복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실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기 무거운 말씀 들으시고 오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내 삶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완악해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다시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야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눈물 나고 차마 읽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로 읽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 말에 청종하며 준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들려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복된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풍성한 언약 우리가 멸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배신하고 배반하여 떠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를 되돌이키시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너무 늦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교만함으로 귀를 닫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